23-3편에서는 인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폐가 지금 기존의 미국의 달러의 구조에서 지금 신금융 정책인 디지털 달러 RLUSD, 이 화폐가 지금 미래 인류가 쓰는 화폐가 되는데요. 그것이 미래의 화폐의 흐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신금융 정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지금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지금 현재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 쓰이려고 하느냐? 서서히 이 시점으로부터 발전해서 일부가 쓰다가 완전히 쓰게 될 때는 말세 교권 때,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제시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매일 드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제치를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폐하게 하고 이 기간에는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기간이 옵니다.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진 것을 세울 때부터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전체 기간은 1335일이고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 그러면 1290일에서 1260일을 빼고 되면 30일. 이거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늦은비 받는 기간이고요. 1260일 동안은 셋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 일요일 교환권에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도록 국가와 연결해서 일요일을 강제 휴업령을 내리는 것을 말세 교권이라 하고요. 말세 교권에서 교환권에서 가만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세 교권 538년에 바티칸을 하나의 교황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움으로부터 1260년 동안은 뭘 했나 하면 중세 교권, 종교 암묵 시대가 있었는데 1798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이 감옥에 가게 되어서 이것을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하는 것은 중세 교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1798년 이후에 다시 교황이 완전히 권세를 힘을 받아서 지금 현재 말세 교권을 이루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라 그랬고요. 선지자왕 720쪽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해당될 때는 문자 그대로 하라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선지자왕 72쪽에 나오는데요. 온 세계는 어둠에 빠져 있는 반면 마지막 이때가 되면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셋째 천사들은 늦은빛 성령을 받아서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면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되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은 요렇게 상세도가 나오는데요.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의 빛이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비 받은 자들에게는 얼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은 여기를 마지막 다섯째 나팔이 끝날 부분에 가서는 계시록 7장에 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얼굴은 빛이 계속 나게 되는데요.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섯째 재앙 때 갈아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다. 이때 생존자가 5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태양빛만 받고 하나님의 빛을 등진 사람들이, 거절한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사람이라 하고요.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원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인을 받은 자들은 영생, 생령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다 같이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태양빛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등진 자를 그냥 사람이라 하고, 그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생령이 될 자, 영생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약속된 유업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셋째 하늘에 출지구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자들인데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구름의 옷을 입혀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혀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죠. 이럴 때에는 뭘 하나 하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1335일이고요. 이것은 말세 교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셋째 천사 초창기 멤버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난 뒤에 1260일, 그러면 1290일이 되죠. 1290일을 지나고 45일째 되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는데 다 문자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여기 또 일곱째 인에 나타나는 현상, 일곱째 나팔에 나타나는 현상, 둘째 나팔은 바다가 피가 3분의 1 되는, 이런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이런 것이 다 날짜 다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은 취소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1335일 기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실사용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1335일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요. 짐승의 표는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생의 나라고 화폐가 필요 없었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부터 화폐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쓸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LUSD가 되겠는데요. 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은 바로 중세 교권을 의미하죠.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은 사단인데요. 짐승은 국가죠.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라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에 사단 쪽에 해당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42달, 여기도 42달 동안이고요. 여기 보면은 42일이 1260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셋째 천사 기별을 1260일 동안, 사단도 일요일을 경배하라고 하는 1260일 동안 일할 건설을 받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은 중세 교권을 통과해서, 중세 교권 때 그 교환권이 발전해서 그 다음에 말세 교권 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중세 교권이 없었으면 말세 교권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에서 일요일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표를 받느냐? 여기에서 분리하는 기간이고요.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666과 14만 4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 무리, 666은 사람, 짐승을 따른 사람,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자들의 단체명이 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는 일요일날 일을 안 하는 것이고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영원 불멸설 사상을 가지고 일요일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일요일을 지킨다는 그거를 해야만, 외에는 이 표를 가진 자 외라는 것은 14만 4천인이고요. 표를 가진 자는 666이 되겠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에서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666과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단으로 가는 백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기간이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분리 중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것은 처음에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각 국가 분류 전 세계가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국가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법이 통과되고, 이제 다섯째 나팔 은혜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분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뭘 해야 되나? 666가 분리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매법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은 여기서부터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666은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가졌고 매매권을 가졌고, 14만 4천인들은 제7일 한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매매가 박탈된다라는 것이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은 그 이름의 수가 뭐냐면 666이거든요. 그러면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일요일을 지킨 자들의 모든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분 14만 4천인들은 생령이 될 자. 현재는 같이 이 기간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미래에 생령이 될 자고, 여기에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멸에 갈 자들이죠. 그래서 666이라. 그래서 짐승의 표는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받는다. 여기에서 선택하고 완전히 선택이 끝난 상태에서 매매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아직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인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신금융 정책은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445쪽에 나오는데요.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미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이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1335일이 되겠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를 받는 것은 666에 해당되는 멸망에 들어갈 사람의 수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여기서 뭐냐면 7가지 재앙이 됩니다. 종기 재앙, 그 다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전체, 세 번째는 강이 피가 되는, 여기는 해와 달의 태움을 받는, 여기 어두움 재앙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을 받고 7째 재앙 때는 공기가 떠나가면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시대의 대쟁투 445쪽에 보면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에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은 미국이고,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티칸을 의미하죠.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짐승인 법안건이다. 이 법안건이 첫째 짐승이고요. 법안건이 누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했냐면 미국에 그 권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 그 개신교 단체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법안건하고 합작으로 뭘 하냐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키게 했는데 여기에서 표는 매매건인데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결정이 졌을 때에 그 다음에 행사되는 것이 신금융 정책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그 일요일 휴업령하고 매매 신금융 정책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해명돼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해명돼야 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디지털 화폐가 전 인류가 다 쓰게 되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까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왜 만드냐 하면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끝부분이 큰 환란에 가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666에 해당되는 인류도 사실은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의식주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는 한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은 인류의 덫이 되는 것이 신금융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달러를 쓰면 쓸수록 미국의 부채는 늘어나고 그 부채는 지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그 부채를 디지털 형태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XRP, RLUSD가 그 일을 지금 다 디지털 달러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그만큼의 달러 또는 미국 국채를 예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축통화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 1대1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예치해야 된다. 달러를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스템을 전환해도 본질은 미국 달러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긴 것뿐이라는 거죠. 부채의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시대는 끝나가지만 달러는 XRP 위에서 디지털 화폐로 새로 태어나 세계적으로 인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신금융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세계적으로 인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신금융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기 문제 92쪽에도 기록해 주셨는데요. 세상은 지구 전체는 올무에 걸린 채 안전하다고 감언 이슬에 속아서 일곱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일곱 번째 재앙이 일곱 가지가 내릴 때는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죠. 완전히 인류가 다 666도 다 죽음에 가게 되는 때가 7가지 재앙이 내릴 때인데요. 거기를 향해서 서서히 올무에 걸려서 서서히 그 올무를 조우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신금융 정책이 되는 그것을 그 사단의 기만과 계율, 그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자기의 계략에 훌륭하게 성공해서 지금 현재 XRP, RLUSD의 발전, 지금 1988년도에 미국 경제 잡지에 그 예고하고 나서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자기의 올무에 걸려든 것을 보고 통쾌하게 웃는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 사단의 계계를 폭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셋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영혼불멸설에 대한 사단의 사상을 폭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해명에 대해서 지금 이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의 신금융 정책이 발전돼야 되는 것이 해명돼야 된다는 건데요. 해명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쓰게 되기 전까지는 신금융기술과 제도권 향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88년 미국 경제지의 단일화폐 XRP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SEC에서 이 XRP를 한 3, 4년 동안 법으로 걸어서 검증을 받게 했고 2025년도 7월 14일에는 미국 금융시스템법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니어스 법을 2025년도 7월 18일에 통과하고 2026년 7월 18일까지는 신금융 정책 제도가 완성되도록 해라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명령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법이 지니어스 법입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 12일에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탑5 회사가 5개가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 통화감독청은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해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아직까지 이 RLUSD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구축 못했기 때문에 구축된 것만큼만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미국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이렇게 은행으로 아마 일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발달을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해야 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까지 발전은 거듭 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 온라인망 구축입니다. 이 스타링크는 미국 스페이스 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프리카나 외딴 섬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이 스타링크 온라인망을 구축하면 다 제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어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백성이든지 신금융 정책, 은행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터주겠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2025년도 12월부터 공식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다 쓰게 되려면 이 스타링크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국에도 벌써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스타링크는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도서지방, 산간지역, 해상, 항공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이렇게 다 되어야만 지금 현재 첫째 짐승이나 두뿔 가진 짐승 미국이나 그들이 신금융 정책으로 모든 인류를 올무를 놓게 하는 그 망이 구축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스타링크 온라인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이때 사용할 말세 교권 당시에 써야 할 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기술과 제도가 계속해서 향상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해명되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대쟁투에서 본 것처럼 해명돼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미래에도 기술과 또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해명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기간까지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 것이 신금융 제도가 실질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RWA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우리가 AI 챗 GPT로 살펴봤는데요. 실물 자산 토큰하는 부동산이나 예술품, 금, 채권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바로 RWA라는 것입니다. 이 RWA, LRLUSD 디지털 화폐로 해서 뭘 하냐면 예술품을 살 때도 토큰화로, 금을 살 때도 토큰으로, 디지털 화폐로, 채권 살 때도 모든 것이 디지털 토큰, RLUSD 전부 다 디지털 토큰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을 살 때도 그렇고 그것을 통틀어서 RWA라 하는데요. XRP는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자산으로 단순한 이 XRP는 지금 현재 기축통화 달러도 연결하고 다른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자산으로 뭐 원화, 엔화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경 없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기존 금융 인프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스위프트, 기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은 한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1대1 바로 개인과 개인 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몇 초도 안 걸리고 바로 가고 비용도 작게 되는 얼마나 좋은 결제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좋은 시스템 구축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는 모든 인류를 올무로 놓게 하는 그러한 것이 디지털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타링크 온라인 구축도 해야 되고 RWA 이것도 또 법으로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 법안이라는 것도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해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정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모든 것이 디지털 토큰화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게 되기 전에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굉장히 이게 디지털 토큰화가 되는 디지털 화폐 전 세계적으로 쓰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데요. 이것도 또 통과가 되어야 되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있는데요. 이것이 해명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융 제도는 해명은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게 되면은 완전히 이때 되면은 인류가 이렇게 해서 신금융 정책이 이렇게 발달돼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실제적으로 일요일 협령이 우리가 내릴 때 살 때 가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단은 이때 올무를 직접 놓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의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함으로써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교회 증언 6권 16, 17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두루마리가 펼쳐져도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가 바로 말세 교권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1290일 지나서 1335일 그렇죠.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이 가까움을 모른다. 여기가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666과 14만 4천인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때, 요 지점까지가 은혜의 시간 끝이고요. 모든 사람은 오늘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일요일을 경배하느냐, 제7일의 안식일에 경배하느냐를 놓고 분류가 할 때에 미리 여기에서 분류하는 기간이지만은 예언을 먼저 이해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어떻게 지는지, 영멸로 가는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지는지 말씀과 예언에 의해서 예언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각성하여 시대의 엄숙성, 곧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이 가까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결정을 하지 않고 이쪽에 큰 날 나는 기간이 넘어가면 은혜 시간이 끝이 나서 여기에 가서 이 기간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원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숙성 곧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끝날 날이 가까움을 깨달을 이게 은혜 시기가 끝나는 거고 조사심판이 끝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사람들 앞에 뚜렷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단호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나기 몇 시간 전에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영생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꼭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해주려면 셋째 천사 기별의 시기 기별, 이 사건의 전개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셋째 천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받은 빛은 참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 영원에 가는 생기를 의미하죠. 짐승의 표는 지금껏 선포되어 온 그대로이다. 이거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인류 전체를 올무를 놓게 하는, 그물을 치게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금융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예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1335일 이 기간이 와도 펼쳐져도 무슨 뜻인지 올무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신금융 정책에 대한 공부도 예언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돈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전도 63쪽 이 돈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은 각국 국가별 화폐가 하락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금융 정책의 RLUSD가 전체적인 국가에 많이 쓰이게 되고 국가 돈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락도 되고 또 복음전도 63쪽에 보면 영원한 장면의 실제가 영원한 장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확대하게 되면 여기가 되는데요.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 때서 14만 4천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때가 장면의 실제가 인간의 지각에 떠오를 때 진짜 이제 다 됐네. 이 기간만 지내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네 할 때가 되면 돈은 갑자기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각 국가별 화폐가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지역처럼 지금은 부분적인 몇 나라지만 전체적인 나라가 그렇게 된다. 왜? 신금융 정책에 의해서 디지털 화폐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영과 화폐의 신금융 정책, 매매권, 그 다음에 또 환경, 모든 것을 예언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시사, 이런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보고 모험하는 이게 살펴보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셋째 천사 기별에 쓰이도록 할 것이다. 저들 앞에 놓인 모든 단계를 밝히 내다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지금 신금융 정책이 1988년도부터 XRP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서 여기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 와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 이러한 사건이 이게 내비게이션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그 전 사건의 전개인데, 이런 것을 단계를 밝히 내다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때까지 와도 여기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진시켜야 할 이 시대를 위해서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데에 전혀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666무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33쪽에 보면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대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계층민들을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이, 이것이 바로 무슨 정책이냐면 신금융 정책입니다. 지지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때 가서 가난하게 하는 데에 그 일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금융 정책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신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신금융 정책은 소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거의 인류를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들의 속내를 파헤쳐서 신금융 정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내용을 이해를 잘 해서 가난하게 되는데 쓰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목사와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33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1차 내리고 2차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때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다 내리고 안식일 기별이 다 전 세계에 전달되고 나면 은혜 시간이 끝날 쯤 돼서 매매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매매법이 여기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666무리인데 그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14만 4천인들은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큰 환난 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7쪽을 보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의 바야흐로 다가온다. 이게 작은 환난과 큰 환난 때가 다가오게 된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에게는 매매가 금지됩니다. 만일 그들이 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는다면 형벌과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여기에서 죽음으로, 형벌과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 법령이 사형법입니다. 14만 4천인들에게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 하는데, 사형법이 통과되고 여섯째 재앙 때는 사형법이 집행이 될 때를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매매만 못하게 해도 그러는데 사형법을 또 내린다는 것이죠. 두 편으로 분리될 때는 14만 4천인들이 매매를 금지를 당한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14만 4천인들은 매매가 금지되는데요. 대쟁투 개정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된다. 이게 두 편으로 나뉘게 되죠.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여기는 14만 4천인들과 666무리
나눠지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24쪽에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거를 일요일에 경배한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일요일에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일요일을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때가 되면 여는 분리 기간이고 여는 분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기간이 한란은 짧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335일이 전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요일 협력 누리고 초창기 그 멤버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비를 받는 시점이 30일 기간이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1290일이 지나서 1330일 이 기간은 큰 난란 기간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절 매일 드는 제사를 패하면 멸망하게 할 가정학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00 이 부분이 바로 짧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5쪽에 보면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이때가 은혜 시간 끝나고 조사 심판 다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인을 받는 사람들과 또 일요일을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되고 나면 지성소를 떠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 시간 끝날 때가 되겠습니다.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늦은 비 성령을 내릴 때고 여기에서는 내렸던 늦은 비 성령이 지구 전체에 내려서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늦은 비 성령을 받던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내렸던 영광도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라 해도 기간이 지나간 때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사단의 영이 전체가 그만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14만 4천 이외의 모든 인류는 리모트 컨트롤.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45일 기간에 이 셋째 재앙에서 사형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 때는 집행을 하게 되는 이 기간은 사실은 짧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매매를 금지하게 될 때는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매 자체도 못하고 여기에서는 매매는 하나 어렵습니다.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제 56, 57쪽에 보면 가옥과 토지가 환란의 때에도 성도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경노한 폭도들 앞에서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야곱의 환란 때 사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농사 짓고 뭐 토지 관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현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에 이미 처분을 할 거는 하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이는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팔지 않고 있어봐야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의무를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리하여 환란의 때, 작은 환란과 큰 환란 때 그것이 그들을 부셔버리기 위하여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화폐가 아주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물가가 비싸서 그리고 집을 있어도 그 집이 건물이고 토지가 될 때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쓸 수가 없어서 돈이 그 재산이 있어도 배가 고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재산은 매매 거래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도 어렵게 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지역에는 아예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인권 박탈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은 인권이 다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을 또 다 14만 4천인들을 다 사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권 박탈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교회 증언 5권 709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투억의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의 상실까지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예상된다. 14만 4천인들은 재산, 생명 상실까지, 이것을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선지자왕 588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폐하고 일요일로 대체시켜서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도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예 심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해 죽기까지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형제나 부모가 적이 된다는 거죠. 한쪽 누구는 영생 14만 4천인에 포함되고 누구는 영멸 666무리에 아주 극멸하게 갈라진다는 것인데요. 인권 박탈은 사단의 큰 음모의 결과라는 것. 사단의 큰 음모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나타나지 않게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모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인류를 올무에 묶어서 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신금융 제도가 되는 신금융 정책 제도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집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며 그분의 은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대속주여 보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기 와서 집과 재산 다 잃어버렸다 해도 그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옷을 입혀서 출지구 하늘나라 가게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온다. 이때죠.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때죠. 큰 환난. 사거나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매매법이 통과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면 큰 난란 기간 중에서도 사형 선고 내리는 기간인데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기회이다. 그래서 인권 박탈은 사단의 큰 음모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매매 못하게 하는 것도 신금융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이때 사용하려고 음모를 지금 계속 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신금융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난란 기간은 전 세계가 무정부주의다. 지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무정부주의였죠. 교육 228쪽에 보면 무정부주의는 이것은 큰 난란 기간이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요. 작은 난란 기간도 거의 무정부 상태로 들어간다. 전에 시작점이라고 봐야 된다. 전 단계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 정책까지도 전환시켜서 부와 권력에 집중을 시키고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에 지르는 거대한 연합, 이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를 이루기 위한 신금융 정책의 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집회 결사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몇 군데 나라에서 지금 벌써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것 같은 가르침이 세계적인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과 같은 투쟁으로 그때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더 확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프랑스만 했지만 지금 이때는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나는 무정부 상태에 정부가 지금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없었죠. 여기에서 빈민층에서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57쪽에 보면 환란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야흐로 다가온다. 이거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6천년이 끝나가니까 더 이상의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도입해서 이 환란 기간에 내리게 하는 데인데요.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매매를, 이건 6,013만 4천인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들이 주일 중 첫째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형벌과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하는 법령이 내리게 되는 것이 야곱의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정부 주의 때 잔인한 속박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한 속박을 받아서 사형법도 통과되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666무리도 이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잔인한 걸 받아요. 7가지 재앙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넷째 계명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인간의 분노가 분기되어서 사형법이 내렸는데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이것은 어떤 한 국가가 아니고 만국의 법입니다. 국제법으로 이 14만 4천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야 한다고 탄핵한다라는 것이죠. 각 시대의 대정도 626쪽에도 보면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형 선고법이 반포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이때부터 이제 집과 재산 모두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이 기간이 최고로 인류 역사상 14만 4천인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에 들은 어둡고 불결한 감옥에 갇혀 굶어 죽도록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먹는 것과 의식주를 다 끊어버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보고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매 금지를 받은 이때 당시에 큰날난 당시에 14만 4천인들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살아남은 이들 129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떡과 물이 환란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셨듯이 교회 증언 1권 227쪽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때는 매우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하신 분이 14만 4천인들에게 그냥 죽으라고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서운 시간에 우리의 궁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나눠주시고 그의 백성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14만 4천인들은 매매가 금지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매매권을 받은 666무리는 이 기간이 되면은 환경이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물과 강이 다 전체가 먹으려고 하면은 피가 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태움을 받고, 매매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사형법이 통과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매매법이 금지되었지만 먹고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금융 세력들이 채우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이동시켜서 다 부에 이동이 되는 상인들이죠. 땅의 상인들, 도매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7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시켜 놔봤자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종류가 다양하네요. 지금 금값이 많이 비싸고 은값이 비싼데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 지금 구리와 철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시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이게 이그 육축도 다 이렇게 상인들이 거래를 하고,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들이 인류에게 올무를 놓아서 사람들을 그들이 통치하리 두게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언제냐면 큰날난 기간이 끝날 때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신금융 세력으로 신금융 엘리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순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아니고 영혼불멸설을 가진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교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도 보면은 붉은 옷감이요,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것을 나타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 보면은 금과 이게 진주, 이 부가 이동되었다는 말이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명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은명의 더러운 것은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등등 합해 뭐 많은 것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서 영혼불멸설이 보태졌는, 가미된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하지만, 미국 국가와 손을 잡아서 일요일을 내리게 한 그것이 지구 전체에 있을 때 이것은 지구 전체에 큰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바벨화되고 전 지구의 일요일이 다 내렸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모든 교회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와 관계되는 셋째 천사 기별을 대한 이해,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하는 그 분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셋째 천사 기별은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이고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죽은 자를 조사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이때의 예언을 꼭 이해하는 것은 의무다라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의무에 관한 기별을 계속 받아왔다, 이 예언에 대한 것이죠.
이제 너희는 주의 명령에 순종되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예언 가운데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2300주의 이후 사건 중에서도 셋째 천사기별의 기간 1335일 안에 발생될 짐승의 표와 관계되는 신금령 정책 이런 것은 우리가 의무입니다. 가난 기별을 계속 받아왔다. 지금 신금령 정책의 발전도 우리가 계속 기별을 받아와야 되죠. 이제 너희는 주의 명령에 순종되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은 모든 이에게 부르신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걸 이해해라는 거죠.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시기를 알거니와 이 기간이죠. 학대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나면은 1330 끝나면 예수님 데리러 오는데 자다가 깬다는 거는 이 사건에 예수님이 오시는 발족인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 자다가 깨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언 공부하는 것이 자다가 깬다라는 건데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훨씬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낮이 가깝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 공기가 떠나가고 되었다 할 때 공기가 떠나가면 어두워지잖아요. 밤이 이 땅에 태양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낮이 가깝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구름에서 우리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구름을 타고 지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는데요. 그래서 때를 아끼라. 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를 아끼라. 이는 날이 악하니라. 점점 더 사단이 인류를 조여오는 그 올무를 놓는 것이 점점 더 가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하고 관계되는 셋째 천사 기별, 일요일 휴엄 짐승의 표하고 관계되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 모두가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인류 화폐 미래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24-1편 다음 편에는 새 예루살렘 하강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